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그 성자께서 오신 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이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전부 어떤 일들이 계획과 차질을 빚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실패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든지 예수께서 무슨 구원의 어떤 측면을 미완성하셔서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된 일이라고, 이런 일들이 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즉 기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건가?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시려는 건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려는 건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고 또 기본이어야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보시면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목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권력이거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충만한 찬송을 그 앞에 바치게 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 속에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라서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고 우리가 그 예정을 입었고 그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라고 누누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예수로 인하여 반전된 하나님의 어떤 이 목적을 향한 이 새로운 국면의 보증과 여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 것처럼 그 약속의 어떤 절대적인 증거가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스토리에 있어서 반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 사망이 왕이었던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자초한 죽음의 세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약속에 관한 설명들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지난 설교에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게서 분리되면 버려져 썩고 불태워지느니라 라는 이 비유는 붙으면 복받고 떨어지면 벌받는다. 붙으면 천국 가고 떨어지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가 예수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가지로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느니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죽음이 운명이었던 세상을 뒤집어 생명과 영광이 운명인 세상을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내 안에서 마음껏 자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본 포도나무 비유이고 오늘 16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본 것 같이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리라.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열린 이 새로운 세상을 옛 세상과 비교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을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죽음의 세계를 뒤집어 영생의 세계를 만들었다면, 죽음이 왕노릇한 것보다 이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은 얼마나 더 크고 더 확실하겠느냐, 이렇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생과 영광과 기쁨으로 승리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만든 이 새 세상에 우리가 속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은 유익과 승리로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우리를 고쳐놓을 겁니다. 후회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들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할 때에는 아무리 잘해도 그 잘한 것이 본인의 운명과 영혼의 어떤 만족에 아무 기여가 안 됐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가 자책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생각나게 하고 더 낫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명의 세계가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세계,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약속의 세계 속에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통해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가 받으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게 예수를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금령을 세워놓고 그걸 어기면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다 잘 못하죠. 그러나 그 못한 건 다만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더 잘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더 놀랍게 되는 그런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이 하시겠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성령이 하실 일을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이 일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에 성령이 하시는 이 일,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사람을 올가매고 위협하고 윽박지르는 잘잘못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을, 은혜의 방식을,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라는 존재의 가장 중심, 근거가 되는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그 조직 신학 같은 그런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일에 대한 좀 더 실감 있는 이해를 위해서 시를 한 편 보고 싶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령님의 오심에 관해 이해하기 좋은 시입니다. 군데군데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엄마가 되고 나서 보니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보게 되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게 말하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내어놓으사 자신 밖에 자신의 또 다른 심장을 보시는 것, 그게 성령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기독교는 늘 잘잘못에 묶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을 하자, 잘못하면 벌을 받을 거다, 거기에 매여서 잘못을 지우느라고 잘할 틈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지우지 마시고 그게 후회스러워서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웃는 것. 제가 지병이 생겨서 며칠 전에 그 약을 좀 처방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명절 전이라 병원에도 그렇고 약국에도 사람이 많았는데요. 특히 나이 드신 남자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약국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 가서 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약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가시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약사분이 새해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본 한 분도 같이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를 안 받으세요. 웃지를 않아요. 퉁명스럽게 굴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 너무 아파서?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볼까봐? 아첨하는 걸로 보일까봐? 뭘 오해할까봐? 웃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에게 웃는다는 건 비로소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나를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걸 아는 안심, 자신감입니다. 도무지 웃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암울한 절망과 끊이지 않는 슬픔과 비명과 한숨, 그리고 이제 안 아픈 데가 없는 나이듦까지 겪어야 하죠. 그러나 기독교를 이렇게 적극적인 대로의 기회, 위대한 취급,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취급해 준다는 걸 아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든든한 감사로 신앙을 가진다면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다.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어디 한번 해봐라. 손해되지 않는다. 네가 살아봐라. 네가 그렇게 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살아보아라. 그리고 잘하라. 모든 위협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실력이 없고 못 이길 것 같은 절망이 있는 슬픔과 비명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키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어떤 것도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마침내 죽고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건 도덕적이거나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정체성이고 운명에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현실을 살게 하사 오늘 만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보고 자신 있게 해보라고 주시는 기회요, 현실이요, 내가 주인공인 날들이다. 그런 믿음과 그런 자랑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고 빛이 나고 기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고 자랑하고 열매 맺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